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 현상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또한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가요 먼저 쓴 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 성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제 사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증거는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에 복음의 사역을 등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복음 증거인데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사도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하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자리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그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과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자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는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뭐냐? 현실에 지금 매여 있지 말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것에 대해서 복음에만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그냥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어떠한 부정할 수도 없는 이 증거가 있는데,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증거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를 보면은 알아요. 분명한 이단의 실체가 다 증거가 있고 뉴스를 통해서 다 증거가 돼서 이거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증거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힘입어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증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복음에 집중해서 교회와 성도의 그 본연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제자들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승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갔고 또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성도들 간에 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베풀며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 또 교제를 통해서 베풀어 은혜 받은 것, 또 선행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또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많은 관심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무장해야지 되고요, 복음에 집중해야지 돼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알아야, 그리고 집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그냥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맡겨주신 사명 증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